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눈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음, 총 세 번의 설교를 제가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열려야 할 두 번째 눈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당일에는 첫째 날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이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8장 그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첫 번째 눈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아봐야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해결책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이것은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유일한 답이고 또 진정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 죄인들의 이 영적 무지와 무감각의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제1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종결 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 특별히 인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 가지 누룩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신앙을 의무와 규칙으로만 여기는 율법주의와 자기의, 또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과 탐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던 누룩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현실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종류의 누룩이 다 있고 이 누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구원, 나의 어떤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제 제2 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것만으로 끝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열려야 될 또 두 번째 눈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27 절에서 10장 52 절이 마가복음의 제2 막인데요. 제2 막은 1 막이나 3 막에 비해서 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제2 막은요. 총 3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고 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총 3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으셔야 하는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놀라하고
두려워했더라라는 내용들이 3번 모두에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자들의 이 엉뚱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 나라의 2인자와 3인자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은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 누가 얻을 거냐,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정하시는 가르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다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세 번째 이제 가르침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 2막에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되고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게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행했다라는 내용이 3번 반복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두 번째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제2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그림은 이해가 되겠죠? 한번 좀 상세 내용을 봅시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냐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속적 메시아관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생과 또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는 세속적인 구원을 이루는 메시지예요. 요거를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인 거죠. 이 표현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해 줄 어떤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 능력가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타도하고 로마 황제를 정복할 이 군사적 능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합하고 로마를 물리쳐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을 이루어줄 경제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구원자를 기대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세속적 메시아관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자관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 뭔가 이렇게 어 정치적인 강력한 이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리더를 바라는 거고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타도하고 압도하는 구원자를 원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리더를 원하는 거고 그런 리더를 따르기 원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인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도리어 낮아짐과 고난, 죽음과 섬김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제2막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안정과 번영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고요. 서로 누가 크냐를 논쟁했던 것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 정리를 자기들끼리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좌편과 우편 자리 달라고 뭐 좌의정과 뭐 우의정 자리 달라고 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권세와 능력 얻으면 그분을 따랐던 자기들도 그분과 함께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는 건데 자꾸 예수님께서 "난 낮아져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낮아짐과 고난과 섬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구원과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가신 고난과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지점에서 머뭇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진 못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길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 이 무리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예수님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점에서 충돌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싶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과 고난, 섬김,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요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따르지는 못하는 신앙.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지는 못하는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제2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포인트에서 좀 보는 게 뭐냐면 결국 제자들이 추구했던 구원의 길은 위를 향하는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은 아래를 향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안전한 성을 쌓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구원을 얻기 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구원의 길인 거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과 높아짐의 길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면 역설의 종교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고난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죽는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고요.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그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신 거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낮아짐과 죽음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요.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고요. 또 죄인들을 자기 목숨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는 분이 되신 거죠. 역설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게 될 거고 나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얻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낮아지는 길로 오라고 하신 이유는 진짜 죽고 끝나라 그게 아니라 거기가 진짜 사는 길이고 거기가 진짜 높아지는 길이고 거기가 진짜 영광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진짜 높아지고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따라와라.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다. 이게 진짜 높아짐의 길이다. 이게 진짜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거를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보면요, 기독교는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어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있었죠. 어느 시대입니까? 중세 시대잖아요. 이 교황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정치력도 있었고요. 십자군이라고 하는 군사력도 있었고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세상의 방법을 다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강력했는가 물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시대만큼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기가 없죠. 기독교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냈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권리들이나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이 전파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돼 온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는 이 정치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발언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과 또 소문 없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의 리더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기독교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믿는 것, 그분으로부터 어떤 유익과 혜택만 누리고 만족하려는 이 무리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데서 진짜 기독교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이 좋다는 것도 알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구원의 길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신앙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눈이 열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2막의 종결 표적으로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 본문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본문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본문이 간절함과 절박함,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이 맹인 바디메오 본문을 제2막의 종결 표적으로서도 이해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 사건과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 앞에 있는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이고요. 요거는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이죠. 자, 원어의 배열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주고 권세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바디메오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했던 거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구했던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떠나라. 네가 할 길을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가 떠나지 않아요.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 이막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봤지만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세 번의 이 갈등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진짜 영광의 길로 보이는 눈이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길이 진짜로 높아지는 길로 보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길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이 진짜 리더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인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가 이 단계를 넘어섰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에게서 어떤 안정과 은혜, 평안, 복 얻으려 하는 거 좋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면 좋겠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목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물론 목자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목자를 한 거겠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먼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정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리더인 길인 것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 역시 정말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길인 걸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내일 예배 때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수양회 때 우리가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영적 그 비밀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요. 또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좀 이 근황 그리고
삶을 좀 서로에게 나눠 주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잘 지냈는지 좀 나눠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눔에서는 이 5 번을 한번 좀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열려야 될 이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이 다 열려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목자인 여러분이 고민하고 결단해 주면 좋겠고요. 또 내일 목원들과도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